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오늘 중간중간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공독하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 본문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길을 걷다. 우리 1월에 나누고 있는 주제, 큰 주제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의 길동무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 길동무의 이야기는 25절부터 10장 25절부터 시작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 가운데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뭐냐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율법 교사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런 문맥의 흐름과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이런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방법,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곧 어떤 것을 행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자기가 율법사잖아요. 나는 이미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완벽에 가깝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나 이미 그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했는지 그런 예수님께 조롱 섞인 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되물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에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했던 이 율법 교사는 신명기와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잘 알고 있구만. 그대로 행하면 돼. 이렇게 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대답 안에는 이런 게 담겨 있죠. 너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그냥 두 구절로 정의되는 이 율법의 큰 두 계명이 실제는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일이고 거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두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을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자신의 의를 좀 드러내려고 했던 기대가 산산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질문을 한 가지 더 합니다. 이 질문 역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돼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이 사람이 질문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율법사는 이미 그것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이웃 사랑도 잘 하고 있다. 잘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이 율법사가 생각했던 이웃 사랑과
그 이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은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이어지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제사장, 레위인, 강도를 만나게 했지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사는 나는 이웃사랑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 제사장을 위해서 나는 성전에 11조를 낸다. 11조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또 강도를 만나겠지만 유대인,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는 구제헌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다. 나는 율법사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들을 이웃을 섬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율법에 있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다,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 그가 하는 이웃사랑의 방법이 하나님의 것과 전혀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가다가 여러분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되었죠. 그런데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이 그를 치료하고 데려다가 여관에 데려가고 그를 치료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길인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자, 보시면 지난번에 설명드린 왼쪽에 보면 이렇게 지중해 가로 가는 이런 해안도로가 있고 내륙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가 있죠. 요바에서부터 라빠까지 이어지는 이 가로로 이어지는 이 길,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로는 홀수도로, 가로는 짝수도로. 여러분 도로 표지판에 숫자가 홀수인 거는 종으로 내려오는 도로고 짝수인 도로는 가로로 이어지는 도로라는 거 아시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방향으로 보면 살짝 여리고가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위에 있는데 내려간다고 말했는가? 네,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해발 여기 거리는 한 27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길을 따라가는 거리가 한 27km 정도 되는데 해발이 한 900m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른 내리막이 많은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이건 그 성지순례란 말은 별로 안 좋고 뭐 성경 지리 탐사 뭐 이런 말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 다녀오신 분들도 그런 길들을 보면서 아 그랬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파른 내리막이 있고 또 황량한 광야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길의 곳곳에는 강도들의 은신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유대인,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유대인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위험한 길을 홀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단순히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옷을 벗기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을 폭행했고 이제 누군가가 급히 도와주지 않으면 곧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봤지만 역시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 32절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피해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지나쳤다는 거예요. 굳이 피하여라는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에 넣은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율법의 요구를 충실하게 행하고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시체를 만지면 부정탄다 그랬어요. 부정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거쳐야 됐어요.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율법사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지나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 아마 이 면죄부를 마음속으로 주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의 생각이, 이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지금 사건이 일어난 길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어지는 길이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것은 곧 이 지금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자신의 직무를 다 감당하고 지금 여리고에, 자신의 집이 여리고에 있었거나 아니면 여리고에 다른 용무가 있어서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어서 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왜 사마리아인이 이 길을 지나갔나, 이것을 따지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자, 그의 행동을 볼까요? 먼저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는 소독을 위해서 아마 부었을 것이고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해독 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아마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웁니다. 자신의 타고 왔던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웠다는 것은 자신은 내려서 걸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서 그를 밤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 자기의 급한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이제 2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의 이틀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수고해서 벌 수 있는 돈, 그 이틀치 품삯을 주인에게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 그리고 혹시 2데나리온보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그 추가된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요. 36절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율법사가 보통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이웃이겠느냐 물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런데 자존심이 있어서인지 자기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 것은 이 지금 율법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누가 이웃이겠느냐라는 질문은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참된 이웃으로 너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능통했고 계명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신의 동족,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계명의 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위대한 두 계명은 어느 것이 우선할 수 없고 또 따로 떼어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나의 친구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이냐? 누가 나의 친구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이하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후에는 전혀 정반대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행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배고픈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제공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사람을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돌봐주고 옥에 갇힌 사람, 단순히 그냥 어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을 주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의 종교적 순결을 위해서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이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서 율법에 흠이 될까 봐 죽어가는 생명을 거부하고 그를 돕는 것을 거부하고 지나쳤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이웃의 고통보다 더 우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이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선민사상에 빠진 이 율법사로 대표되는 유대인처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갈 수 있으니까 됐다는 생각에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첫 주에 제가 기류의 교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기류의 교회 소개글을 읽어드렸죠. 그 글 중에 마지막 구절, 네 번째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있는 이들도 일으켜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 위에 교회해 주신 마음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길가에 있는 이들은 바로 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이들입니다. 마치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갈 희망과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을 내밀어주는 성도,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이 되고 싶은 소망을 이 구절에 담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신의 여행의 필수품이었던 포도주와 기름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숙박 비용과 치료를 위해서 땀 흘려 번 자신의 돈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이 길에 쓰러진 사람처럼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우리가 되어준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 같은 이런 인생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론 희미하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이 길 끝에 정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때로는 의심도 되고 때로는 희미해서 그 길을 알 수도 없지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고 더 편한 길을 찾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이 길을 가다가 누군가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잠시 멈추더라도, 잠시 우리가 힘들더라도, 내 것을 조금 내어주더라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이고, 우리 교회는 그 길 위를 함께 걷고 있는 길 위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